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압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왕족의 언어와 천사들의 활동. 다시 한번. 왕족의 언어와 천사들의 활동.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는 전능하십니다. 이 세상에 또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가 막강하죠. 또 독재자들의 권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다스리고 그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다 점검을 받기 때문에 왕이나 권세자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았을 때 아버지를 닮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닮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인 사람에게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세우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왕권을 수행하는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능력을 주시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사물들 다 그 이름을 누가 진 거죠? 다 아담이 진 거잖아요. 모든 그 짐승들도 지나가면서 아담이 다 지었더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또 지식도 지혜도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왕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는, 창조주는 그분의 주관대로, 그분의 임의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피조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강아지 엄마가 새끼 주인일까요? 그 집 주인이 주인일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명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말씀으로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지키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세상 임금이 바로 원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뺏어갔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 지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그 말씀을 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물고기가 나는 산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새처럼 날아다니고 싶은데 왜 물속에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호랑이도 나도 물속에 살고 싶은데 나 왜 물속에 못 살게 했냐고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는 거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런 선악을 알게 하나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거를 만들어 놓고 명령을 안 줬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밥을 줘서 먹게 합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말씀이 밥이잖아요. 영혼의 밥인데 왜 그거를 줬습니까? 그 명령을 줬습니까? 하는 거는 하나님 나는 안 먹고 살고 싶은데 왜 밥을 줬습니까? 그건 뭐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그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땅에 나는 씨앗, 열매 맺는 씨앗, 곡식과 떡이나 밥을 준 거는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밥을 주죠. 그럼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지 않는 말씀을 준 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를 사랑해서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영원의 양식을 준 건데 그걸 갖고 따질 수가 없죠. 깊이 생각하면 선악과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줄줄줄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은 그걸 오해를 해버려요. 그런데 왕의 권세를 가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미혹을 받죠? 하늘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했던 그 천사의 무리들이 흑암에 갇혀버렸고 이 땅에 쫓겨나왔어요. 그 타락한 마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 6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하고 있죠. 자, 6절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은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아담은 그 말씀을요 아담에게만 줬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를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하와에게는 아담이 가르쳐줘야 돼. 그럼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 그냥 우리는 아담과 같은 존재고 새 가족은 하와 같은 존재예요. 그 새 가족이 왔을 때 하와 같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잘못 가르쳐놓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가르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저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가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잘 됐다. 저걸 따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언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느라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귀는 요때다 하고 접근해. 결코 죽지 아니라. 아주 확신을 심어지죠. 안 죽는다. 그러니까 쳐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너 따먹으면 죽어 하는 거고, 마귀는 너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너는 잘 될 수 있어. 자, 누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하와 입장에서 볼 땐 누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 같아. 너 따먹으면 죽어 하는 말과 너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지혜롭고 너는 잘 될 거야, 그 말 해주는 거, 누구 말이 더 귀에 솔깃해요? 마귀 말.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저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아담 같으면 했을 건데 이 하와가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왜 근데 이 왕권을 뺏겼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을 듣는 자는 말하는 자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케 하는 자가 주인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귀 말에 순종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 돼요? 마귀가 너 그거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마귀 말을 듣는다고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따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따먹는 순간에 마귀가 뭐라죠? 여봐라 이제 문 열어라 주인 바뀌었다 하고 쏙 들어오는 거죠. 이제 주인 바꿨다. 왜? 내 말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인데 마귀 말을 듣으니까 이제 주인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지배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딱 떠나고 죄를 범하는 순간에 마귀가 탁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빨리 회개해야 돼. 마귀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 혈기내거나 뭐 잘못했거나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마귀가 틈타서 여봐라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너 내 말 잘 듣지 않느냐.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권세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세상 임금이 돼요. 세상 임금이 뭐죠?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죄 진 자, 하나님께 죄를 진 자를 죽이는 일에 이제 마귀가 온전히 지배를 하게 돼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게 바로 그예요. 권세자가 되어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게 돼서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 때가 이르렀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말할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심판은 뭐라죠? 심판에 대해서는 언제 또 마귀가 심판을 해드렸어요. 심판에 대해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게 곧 누구죠? 마귀죠.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이 안 돼요. 왜냐면 죄진 자 죽이는 거는 합법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죄진 사람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빼고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의가 드러났어요. 죄인을 죽이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주님이 말씀에 허락이 된 거니까. 죄인을 공격하고 죄인을 병들게 하고 하는 거는 그들이 할 일이야. 자, 그런데 의인을 죽이는 거는 뭐가 돼요? 합법이 돼요? 불법이 돼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불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마귀는 이 정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가, 하늘에서 대적한 증거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죽이게 되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이 된 겁니다. 심판은요, 죄가 드러나면 심판되는 거잖아요. 불의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지고 마귀는 불의가 드러나서 세상 임금이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이제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다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난 거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란 거죠. 그래서 마귀가 뺏어갔던 권세가 이제 다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환경이 바뀌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면서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왕권이 한번 따르세요. 나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그냥 진짜 왕 같은 권세자로 다시금 온 겁니다. 이제 마귀는 빼앗겼고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 지옥은 형벌이죠. 형벌을 아직 안 받은 것이 이제 심판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형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왜 자꾸 참고 있죠? 마귀를 왜 그냥 활동하게 놔두죠? 이미 정죄 받았는데도 왜 활동하게 놔두죠? 빨리 이제 지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집어넣죠? 왜 그렇죠? 참으시는 거죠. 빨리 그 사이에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 건지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마귀를 지금 집어넣으면 거기 속한 자들이 다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기 전에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열어서 지옥의 문들을 열어서 지옥에 갇혀진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는 독생자를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는 뭐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자녀, 왕권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지배받으면 안 돼. 다스려야 돼요. 재물에 지배받은 재물도 다스리고, 하늘에 나는 새 짐승들, 물고기 다 우리의 성품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지혜도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자들은 이제 왕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나는 왕족이다. 왕족이야. 그것도 세상 왕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의 왕족이야. 자, 그런데 누구를 부러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왕족이 뭐 세상 권세자를 부러워요? 세상 세상에 잘 나가는 금수저를 부러워요? 우리는 하늘 수저를 가졌는데, 우리 하늘에 대재벌의 총수의 왕의 왕이신 그분의 수저를 갖고 태어나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비록 허리가 구부러졌더라도 왕족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 보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왕족이잖아요. 얼마나 그 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품위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약하고 기죽지 마세요. 왕족인 걸 인정하고 살아야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호의를 받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임을 받고 호의를 받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고백 기도에 보면 신나는 게 많죠. 진짜 새롭게 우리는 어디를 가도 호의를 받는다. 우리 자녀들도 직장에 가도 호의를 받고 사람들, 왜냐? 금수저가 아니라 하늘 수저를 가지고 왕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왕족은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해도 뭐 하면 되죠? 필요한 거 구하면 왕족이 줘요. 왜? 왕족의 창고가 빌까요? 하늘 창고는 여러분 아무리 갖다 써도 안 비어요. 그렇죠? 안 비죠. 왕족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청구만 하면 옷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처음 사람 아담에게 부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야 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왕족들을 위해서 천국까지 오기까지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도 왕족인데 왕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요. 왕의 왕이신. 그러니까 나는 왕족으로서도 왕의 권한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내 안에는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이 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통 분이에요? 천군 천사 마음껏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 혼자 오실까요? 천군 천사와 같이 올까요? 그분이 안 오셔도 우리 왕권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천사가 와요. 각자 그래서 수호천사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줘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서 1장 14절 볼까요? 오늘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니까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어디 상속자? 이 땅을 상속해? 하늘을 상속해요. 영원한 걸 상속자.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집의 주인이야. 거기에 입주할 거야.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그네니까 천막 하나만 있어도 우리 여행이잖아요. 여행.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이 괴롭게 여행해요? 즐겁게 해요? 텐트에 쳐도 즐겁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면 돼요. 작은 집이나 큰 집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영원한 삶에서 유일하게 한 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이야. 여러분, 두 번도 못하.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게 뭐 윤회설 다 가짜죠. 한번 유일하게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유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만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픔도 사랑이고, 왜냐면 하나님 잠시 겪게 하는 그날이요. 아픔도 절망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경험했어요? 양수의 권사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어찌 꼬부라진 걸 경험해 보겠어요? 그래야 천국 가면 당당히 생각. 그게 얼마나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 알잖아요. 이 땅에 서경된 자들도 천국 가면 눈 떴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영원히 우리는 잘 보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픔도 점도 안 되는 조그만 시간 경험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고통받을 사람 때문에 걱정해야지.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거쳐가면서 겪는 거니까. 우리가 여행하다가 일부러 고행도 하잖아요. 일부러 지옥 훈련도 받고 일부러 그런 것도 하잖아요. 왜냐면 그때 경험하는 언제 해보냐.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경험 안 해봐서, 우리는 라면이 없어서 먹을 것 없어 막 그런 시대를 경험했는데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좋은 것만 알고 살다가 하니까 이 진짜 어떤 사람은 북한에 한번 보내서 한 달씩 살아보게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 겪는 것을 좀 즐길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도 힘들어서 오는데 나는 걸어서 교회 오잖아요.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또 헬차에 타고라도 오는 사람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눈만 껌뻑껌뻑 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황 때문에 내가 나만 겪는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더한 것도 보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고, 내가 죽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게, 왜냐면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왕족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어야 돼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 우리를 호위하려고 온 게 아니라 실제는 성령님과 함께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할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한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리니 그때의 왕권을 가지고 왔다. 이때는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그것으로 어떤 왕이지만 이런 뭐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졌지만 그냥 그대로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 죽으셨다가 올라가셨죠. 이제 성령으로 와서는 이제 권능을 나타내게 오신다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죠? 권능이 임하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그분이 권능을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권능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어요. 왕권이죠. 왕의 권능, 권세자의 권능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온다 그랬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건 뭐 마지막 심판 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천사들은 뭐로 다 삼는다고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한다는 거죠. 또 불꽃처럼 역사하는데 때로는 가시적으로 불꽃으로 보여요. 구약시대에도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가 나타났죠? 떨기나무에 불꽃, 떨기나무, 불꽃이 나타났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게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누구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직접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구약이 나타나는 건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을 줬다고 말하죠. 천사의 중보를 통해.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가 중보로 율법을 가지고 왔고, 모세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죠. 그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불꽃으로 나타나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불기둥이라든가 이런 그런 그 속에서 말씀하신 경우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리죠. 그리고 또 뭐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불에어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이 이에 따르죠. 근데 보니까 불꽃, 바람, 천사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불꽃, 바람. 성령님은 불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천사들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가시적으로는 보이게 해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꽃 같은 성령, 그 표현은 실제는 옳은 건 아니야. 성령님은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고 함께 바람같이 불처럼 역사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우리 그 수련회 때 그 불꽃으로 이렇게 불담을 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죠. 이 사람에게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달라는 게 뭐죠?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켜달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담, 불꽃이 막 여러 천사들이 와서 불담으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님은 임하실 때 이렇게 함께 천군 천사를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불꽃 다시 한번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현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구름 기둥도 재현되게 해달라고. 한 번 역사했으면 두 번은 아니겠습니까? 두 번에서 세 번은 아니겠어요? 물론 함께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어야 소방차가 오든 뭐가 오든 몰려올 거 아니에요. 불 끄러 오던 신기해서 구경하러 오던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멘. 초대교회 때 역사했으면 지금도 역사할 수 있고, 물론 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또 안 보면은 또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봐야 몰려와.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도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구름 기둥 같은 역사가, 불 기둥 같은 역사가 폭발적인, 그래야 중보 기도자들이 대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실제적으로 일을 해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눈에도 불꽃처럼 반짝여 보이기도 하지만 소리도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직접 만지기도 해요. 천사가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광야로 가라고 천사가 나타나 지시하기도 하고, 또 천사가 감옥에 묶여있는 베드로를 쇠사를 풀고 밖으로 끌고 나오죠. 또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는 옥문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천사들은 여러분 실제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실제 그 재정 천사가 오면 여러분 재정이 막 복이 막, 치료하는 천사가 오면 치료가 임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게 다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볼까요? 시작.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니. 천사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질 수도 있다. 어루만질 수 있다. 누구요? 아무도 없는데 천사가 만지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네. 이게 기진맥진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쓰러졌을 때나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어루만지며 일어나 힘을 내라. 천사가 먹을 것도 갖다 주죠. 여러분 먹을 것도 갖다 준다는 건 여러분 재정도 공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천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 10장 10절, 다니엘도 20일 동안 금식하며 아주 지쳐 있을 때죠.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또 스가랴 4장 1절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다가 지치고 막 그랬을 때 손 하나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안수할 때가 있고 여러분 깨울 때가 있어요. 어루만질 때가 있죠.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지치고 힘들 때는 그냥 흔들려서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갖고 저 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러면 다시 뭐 손 하나가 어떤 옆구리에 쑥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그랬더니 등에 탁 대기도 하고, 또 전에 강남근식 기도원에서 너무나 이제 금식하면서 피곤했고 지쳐 졸고 있었어. 기도하다가 그냥 등을 탁 잡고 그냥 개구리 뻗듯이 뻗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 인정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이게 뭐야, 뭐 시켰냐, 뭐 이거 귀신이 있나 마귀가 있나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나 이럴 때 천사들이 와서 어루만지거나 또 때로는 전에는 내가 의자에 이렇게 엎드리는데 머리에 이렇게 안수도 해주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셨는지 천사가 하시는 몰라도 너무나 좋아갖고 가만히 움직이면 이게 또 사라지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요 실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 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니 드리니. 천사를 대접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왔죠. 세 사람으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아주 송아지 고기하고 해서 급히 가서 요리해서 지나가는 객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잘했어요. 그렇게 대접하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거죠. 심판하는 내용을 알려줘서 거기서 조카 롯 가정을 기도함으로써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사람의 모습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 갑자기 보면은 대접해줄 때 해줘. 감동이 올 때. 저는 대접해줘야겠다. 어떤 집에도 옛날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거지 대접했더니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런 경우. 아무리 나가 찾아봐도 없다 그러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목사님들이, 간증들이 많이 있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천사들의 활동을 인정을 하셔야 돼. 천사들의 활동. 12절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요거를 마귀가 인용했죠. 예수님 보고 성전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줄 거 아니냐. 아주 근데 그건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할 때 붙들어 준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걸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편 34편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둘러 진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러 진친다는 것은 이 불담으로 여러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은 인정이잖아요. 하나님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왕권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족의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 하는데,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한 거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저주의 말하고 나쁜 말하면 마귀가 듣고, 마귀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도 일해요. 나가 죽어라라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나가 죽어요. 옛날에 어린아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리죠. 나가 죽어라 막 그랬더니 진짜 그 월남에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리잖아요. 나라도 나가서 죽었다고, 전쟁에 가서 죽는 일이 생겼다,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래, 흥하라 막 코가 하도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흥했다리잖아요. 말이 좋은 말을 하게 되도록, 지금은 코 안 나오죠. 이거 힘들 때 코 나올 때 흥하라 해야 진짜 막 흥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그 20일 만에 왔는데 이 천사가 왜 왔는지 알아요? 자,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다니엘의 말 때문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 나라 언제 회복이 되고 언제 합니까? 그거를 나라를 기도했더니 그 첫날에 응답을 받았다.
결제가 됐는데 내려오는데 바사고 이 사탄이 방해를 해서 오는데 20일이 걸렸다는 거죠.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왔다는 거죠.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20일 만에 와서 20일 기도했다는 것이 첫날에 응답 받은 겁니다. 뭐 날짜를 세워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그 응답이 오기까지 20일이 걸린 거죠. 걸렸을 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는 그 말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말, 누군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가서 움직이고 일할 것입니다. 그래 아직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그것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의 방해로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와 말의 이력, 이 왕권이잖아요. 왕권. 우리 말대로 이런 권세자가 이 땅에서도 말하면 되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청와대에 가서 저 한강에 다리 하나 놔주세요. 이게 안 놔지죠. 근데 대통령이 놔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죠. 왜 계획이 세워지죠? 대통령이 남산을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포크레인으로서 파가겠죠. 이런 그 계획을 세운다면 이와 같이 권세자의 말에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듣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에 임재 예배 중에 많이 천사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2010년 정도에 사역할 때인데요. 아마 전도사님도 함께 참여를 해서 알 겁니다. 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었던 간증인데 천사들이 인격이 있었고, 천사도요 그 인재 중에 보니까 각각 다 성격이 다 틀려요. 천사도 이 천사가 이름도 다 틀리고요, 자기들이 하는 활동이 다 틀려요. 스타일도 틀려요. 그래서 그 인재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식의 연사도 있지만 천사가 말할 때가 있어. 그냥 그 천사는 항상 그 스타일로 말해. 또 다른 천사는 또 다른 천사, 똑같은 사람인데도 천사가 바뀌니까 천사가 다 틀린 인격들을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 중에 이제 궁금해서 제가 천사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활동하냐, 언제 일하냐, 이런 걸 질문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예배 중에 허락한 거기 때문에 다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 주인이 믿음으로 명령하고 기도할 때 일할 수 있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진 않는데요.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한대요. 그게 천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할 때 섬기라고 보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할 때, 그리고 각자 사람들마다 천사들이 다 있대요. 있어갖고 따라서 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천사는 자기 주인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의 말도 안 하고 일 시키지 않아서 할 일이 없다래요. 그 할 일이 없어서 울고 있는 천사도 있고. 성경대로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천사는 심부름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전해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돕고 신분은 우리가 더 높아요. 천사는 능력은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천사는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막 몇십만 명도 죽일 수 있죠. 천사 하나가. 능력은 있는데 권세는 없어. 근데 우리는 능력은 약한데 권세자야. 그래서 천사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지만 우리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말려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 왕자는 힘이 없어요. 근데 신하는 보디가드가 힘이 좋아요. 자, 그래도 신하가 더 위에요, 왕자가 더 위에요? 왕자가 여봐라, 나 아바마마에 가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 힘센 하인들도.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자의 능력은 있지만 우리보다 권세가 없어요. 부리는 영종으로. 절대 천사에게 어느 중에 내 아들이라 한 적 없고,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애초부터. 근데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천사를 부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천사를 부려요? 천사는 위대한 분이고, 천사님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천사님 하면 그거 타락한 거죠. 마치 종한테 종님 하면서 이 왕자가 구시구시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종한테 주인이 종님 나 오늘 아침에 하인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나 오늘 천사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맞지? 나 종을 만났습니다 그거와 같은 거죠. 아니, 그게 바로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천사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노래 있죠.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우리는 천사보다도 똑같아야 돼, 더 귀한 분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불러야 돼? 천사가 우리를 불러야 돼? 성경에 보면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불러야죠. 실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사도 좋은 천사가 있고 나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하고 어느 집을 심판 갔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했는데 거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집 천사. 천사가 계속 우는 거야. 사역절 중에서. 왜 우냐 했더니 우리 주인은 기도도 안 하고 전혀 믿음 말도 안 하고 할 일 없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전사님 기억나죠? 철학기도 나오래도 안 나오고 기도해라 나오래도 안 나오고 세상 일이 아파서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었어도 모르지 지금은. 여러분 만약에 악한 영들도요 말을 통해 일합니다. 우리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죠. 그리고 말이 어디까지 간다죠? 천리까지 간다죠. 우리 말이 천리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천사들도 좋은 천사, 나쁜 천사 마귀의 일당이죠. 나쁜 천사는 여러분들이 혈기내고 저주하고 나쁜 말 할 때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 잡고 계속 이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말한 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세요. 아멘? 그런데 악한 마귀는 나가 죽어라, 너는 안 될 거야, 나는 죽고 싶어, 살 맛이 안 나. 그럼 진짜 죽고 싶은 말 주고 물에 가면은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을 주고 그래요. 사탄은 그 말을 듣고 신나게 그래 너 그 말 잘했다. 언제나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사탄도 있어갖고 유정수 선생가 어떤 말을 해나 어떤 불평의 말을 해나 원망의 말을 해나 그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졌고 성경에 나오죠. 생각의 결과라. 말한 것이 생각이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다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암 환자다, 난 아프다 그러면 그래 너는 암 환자야, 넌 죽어야 된다 계속 이게 그 말을 가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막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욕하려면 이 성공할 놈아, 이 재벌될 놈아,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놈아 왜 석석이냐고 오히려 그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의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오늘 했으면 지금 한 거 기억나면은 그 말이 상처가 오래 가잖아요. 취소하면 멈춰요. 어떻게 취소하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날에 심판 받는다 그랬잖아. 그 말이 너를 정죄하고 말이 결국은 너를 삼는. 그러니까 믿음의 말 불신하는 것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사단이 이래다가 갑자기 멈춰져. 그거는 회개했어. 다 지워져 버려요. 말한 게. 그리고 자꾸만 축복의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것을 반대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하지 마소서,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럼 그 말을 마귀가 또 이룰 수 있겠죠. 사탄아 애들은 물러가라. 막 축사하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해 사람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노마 10장 10절 볼까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구원받는 것도 이런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믿음으로 고백, 이 마음에 있는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느냐, 거짓말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 구원도 결정이 돼요. 그 얼마나 중요해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똑같은 말이죠. 또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은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안악자손같이 큰 거인 같은 사람이 살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같이. 완전히 불평의 말을 했어요. 그 땅을 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능히 들어갑니다 했더니 백성들은 2사람 말을 믿지 않고 10사람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통곡했어.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들어간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령 해방죄도요 말로 짓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성령을 예수님은 죽이고 해도 용서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러 왔으니까 욕하고 핍박해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이제 성령 해방은 용서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자, 30절 볼까요? 이게 어떤 게 성령 해방인가? 그걸 풀어준 겁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바꾼 거죠? 귀신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바꾸는 거죠. 그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절대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 말로 평가해죠. 귀신 안 쫓아본 사람들이 평가해요. 귀신 쫓아본 사람들은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하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말로 다 이게는 왜 귀신 쫓는 거 왜 그래 뭐 그래 절대. 그건 예수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 왜 말로 해갖고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이거에 대해서 자기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7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할지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하심에 믿음의 말을 한 사람. 수르부긴의 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고쳐달라고 믿음의 말을 했을 때 네 말을, 이 말, 믿음의 말 한 것 때문에 그 말이 일을 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마가복음 5장 8절도 시작.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 나오라 하시고, 귀신이 자꾸 발작을 하고 막 거품 흘리면서 그러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왜 이걸 썼을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따 물고 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말했기 때문에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좀 고상하게 그냥 안수만 하고 그래서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냥 떠나가도록 하면 되지. 막 귀신 막 거품 흘려가면서 야 토해가면서 액해가면서 이거 그렇게 저렇게. 그 예수님한테도 그럴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귀신이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발작을 하면 그게 진리란 말이야.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신 현상대로 나타나면은 그게 옳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귀신 안 쫓아도 병이 나, 귀신도 떠나가, 그냥 오기만 해도 돼, 입 다물고 있어도 돼. 그건 가짜 교회죠. 그거는 어쩌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신비주의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적인 신유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귀신 쫓아서 소리 지르며 떠나갔더라 그러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올바른 교회고, 그게 안 나타나고 저양하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나타나는 게 옳은 거잖아요. 성경은 샘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성경 예수님도 귀신 쫓았더니 귀신 떠나고 열병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꾸짖고 해결해서 손만 대도 떠나가죠. 손만 대도 나가는 경우 있잖아. 안수했더니 나가더라. 베드로에 아침마만 걸쳐도 낫더라. 그림자만 지나가 낫더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하잖아요. 그 뭐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갖고 평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령 해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죠. 오기만 해도 낫기도 해요. 안수해도 나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이냐, 성령과 진리로 선포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다른 자기가 뭐를 했더니 계룡산에 돛 닦듯이 뭐 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더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느냐, 신비주의로 끌고 가느냐. 무당들도 귀신 쫓는 일을 흉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당들도 귀신하고 대화해요.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진리를 선포하느냐, 비진리를 선포하느냐,
진리가 아닌 것에 아멘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성경적 신유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로 선포했더니 나사로가 그때서 나왔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열병을 꾸짖으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너희들 나를 뭘로 보고 풍랑이 일어나? 감히 이런 게 아니잖아. 풍랑아 잠잠하라 선포했더니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유정선 선생 물 먹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데 말 안 하면 누가 떠다 주겠어요? 그렇죠? 말하면 떠오죠. 그냥 권사님이 가서 전도사님이 끌고 가서 떠오게 한 거예요? 말이 떠오게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요. 말이 일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와 이런 것도 말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음식점에다 아무거나 그런 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로 해서 탁 하고 정확하게 말로 하세요. 말을 해요. 여러분들 권리를 누리는 것도 말을 해놓으면 돼요. 어떤 무슨 일일 때 저 사람한테 말하기가 난 힘든데 돈 빌린 거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인격을 생각하지 말고 전화로 다 말을 해놓는 거죠. 언제까지 필요한데 그때 갚아달라고 말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 말 때문에 그걸 하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걱정하면 안 돼. 말해놨으면 그냥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한 거예요? 말이 일한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저주의 말, 나쁜 말 하면요, 사단이 어느 날 그거 다 일어났어. 다 일어났어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전에 1박 2일 성화훈련 그 가이드를 공부하면서 우리 안성에서 그 성화훈련 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기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한 기도 말고 하나님이 그때 주는 기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님 지금 나에게 시급하게 기도할 게 무엇인가요? 하고 한두 가지가 이제 떠오를 거예요. 억지로 생각나게 해도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리더라도 기도할 거를 한두 가지를 떠올려요. 누구를 위해서 중부 기도할 건가? 이것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제가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양은길 형님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2010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함께 온 사람이 누가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나중에 디렉터가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감동을 줘서 그분을 기도하고, 근데 그 당시 또 형님도 계속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파갖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기도만 해라, 그 마음이 들어서 막연하게 기도했는데 그 시각에 기도 끝났는데 딱 전화가 들어온 거야. 그것도 양원기 형님한테. 그분 기도했는데 그분 기도 끝나자마자 즉시 전화가 들었는데 거기서 못 받았어.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받고 나중에 받았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 주에 교회 간다고. 제가 어떤 기도했어요? 교회 나오라고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몇 시간 지났어요? 바로 즉시예요. 여러분 저는 즉시 결제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그 당시 막 회의할 때도 그거를 임재 중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보는데 얼마나 정강수로 빠른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려고 전화를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날 누나들한테 약속에 나오면 되지. 저한테 교회 나온다는 거를 저한테 딱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전에 기도하다 보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도 교회 갈 때 다 우리한테 전화를 해.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려고 나 이번에 교회 갔다, 교회 갈 거다, 이걸 전화를 해줘요. 딱 그렇게 오는데 바로 지난주에 집사직분 받았던 우리 양은경이 많은 파란만장한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교회로 왔어요. 진짜 그 주에 교회로 온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줘서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고 마음에 주세요. 그럼 기도를 하면 반드시 결제됐다고 믿으세요.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믿으세요. 누가 일한다? 천군 천사가 그 말한 걸 이루는데 여러분이 의심하는 순간 이 멈춰져요. 의심하지 않으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과 의심하면 못 받는다 그러죠. 의심하면 멈춰요. 그러니 여러분 잘못 말한 거, 남에게 상처 준 말한 거 빨리 회개하시면 돼요. 그거 굉장히 상처 안 주게 계속 일이 커지기 전에 여러분 딱 회개하면은 커지기 전에 아물어져요. 현상이 바뀌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하면 악한 마귀가 말이죠. 역사하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축복의 말을 선포하라. 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왕입니다. 왕의 권세가 회복된 걸, 또 그 왕의 왕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천사들이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데 뭐 귀신 마귀만 봐. 그거는 잘못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누굴 봐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천사들. 그래서 천사들과 이렇게 대하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마귀나 귀신들 이거면 거기에 그것을 자꾸 인정하면 그게 자꾸 역사를 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악한 마귀 있어요. 있지만 그들의 권세는 빼앗겠다 안 뺏겠다? 뺏겠어. 그들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권세는 부정을 해야 돼. 천사들도 인정한 왕권을 수행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 하면서 귀신은 두려워해. 능력은 인정해버려. 세상 사람들이 마귀는 없다 하면서 그거는 인정을 해. 그러면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성경이 있다니까 있잖아요.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깨졌다, 박탈됐다. 왕의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 천군 천사들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천사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